기도합니다. 또한 기도 중에 이명옥 수산나, 황종탁 프란치스코, 안지민 소피아, 오영균 미카엘 가정, 이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풍성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백성이 영혼의 젊음을 되찾아 끊임없이 즐거워하게 하시니 저희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바라며 기다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존재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당신께서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아니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당신 면전에서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다윗 조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고 또 자기 몸의 소생 가운데서 한 사람을 자기 왕좌에 앉혀 주시겠다고 하느님께서 맹세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며 그분은 저승에 버려지지 않으시고 그분의 육신은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 올려주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지고 계시나이다. 저를 달리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고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렁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배우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 살이를 하는 동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리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티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뽑히셨지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어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 저에게 성령을 불이해 주소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궁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네, 제가 아침 미사 혹은 저녁 미사를 지낼 때 이 성당에 이제 동쪽에서 해가 뜨며 성당 안을 환히 비출 때, 그리고 또 이렇게 저녁 미사 때처럼 서쪽에서 해가 넘어가면서 또 성당 안을 환히 비출 때 그런 이 환경에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감정적이 된다고. 그렇게 조금 전에 미사를 시작할 때도 제대 위에 딱 올라서는 순간 서쪽의 햇볕이 제대를 환히 비추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저쪽 벽을 비추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서정적입니다. 사실 오늘 복음이 그렇습니다. 아마 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서정적인 표현과 묘사로 이루어진 부분이 또 있나 할 정도로 아름다운 구절인데 그 내용도 매우 담담하며 특히 저녁이 되어 해가 이제 떨어질 무렵 길을 더 가시려던 예수님을 붙잡고 길에서 만난 나그네였지만 우리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이렇게 제안하는 그 제자들과 또 그 제안을 기꺼이 수용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엠마오로 가는 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도 나와 있지만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오래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귀와 감각에는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정말 우리 집에 우리와 함께 저녁을 드시면서 묵으시고 또 빵을 떼어 서로 나누는 그런 장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체험하게 된 뜨거운 가슴, 믿음에 대한 뜨거운 가슴의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도 바라고 원하는 가장 그런 아름다운 모습 또는 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 가지만 우리들이 눈여겨보고 가슴에 새겨야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눈 이야기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 옛 예언자들, 그리스도에 관해 예언한 예언자들의 그 말을 잘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 동행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찌 이렇게 신앙에 굼뜨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 굼뜨냐라는 말이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인가 하는 느낌도 드는데 그 어감에는 뭔가 주저하고 알고는 있으면서도 조금은 미심쩍어하며 자기 마음과 생각에는 분명하게 각인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굼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표현 그대로 굼뜨냐라는 표현에는 나무람이나 어떤 꾸지람이 약간은 섞인 그러면서도 조금은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또 나의 이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볼 때 어쩌면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하지 않았기에 주님으로부터 크게 혼날 일은 없는 것 같지만 또 그렇다고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런 믿음의 길에 그렇게 또 확실하고 신념에 찬 그런 모습도 또한 아닐 때 어쩌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찌 나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믿는데 어찌 이리 굼뜨냐 하는 말씀을 똑같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길에서 당신에 관한 구약의 모든 성경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확인한 다음에 제자들이 길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설명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나중에 고백합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도 우리들이 신앙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타는 그런 열정을 보이지는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신앙은 우리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것도 아니고 밥 먹고 사는데 핵심이 필요한 것들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고, 이것은 종교에 대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지니고 있는 마음의 단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박해시대 때부터 있었던 우리 선조들의 DNA 속에는 신앙은 가능하면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면 잡혀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까지 정말 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된 이유도 바로 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데 아주 소극적이었고 때로는 감추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열정적인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신앙의 마음을 찾아가는 일이 자발적으로 우리들이 스스로 찾아가는데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기꺼이 우리 가슴, 우리 가정, 우리 마음 안에 머무르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초대하는 일, 이것은 우리들의 가슴을 또 한편 더욱더 뜨겁게 할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바로 이 장면이 그 후에 모든 신앙인들이 바로 이 미사 성제를 그 빵을 떼어 나누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미사의 우리 신앙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신다는 것, 우리가 이 성찬리에서 영성체를 한다는 것, 바로 주님이 떼어 주신 당신의 몸, 그것을 받아 모시고 나면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에서 그 의미가 더욱더 깊이,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함께 사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한편 더욱 성숙해질 수 있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제자들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기꺼이 초대하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언제나 주님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비록 우리들이 죄가 많고 모자라고 허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나의 초대에 응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성령으로 인하여 공정 마리아께 인되어 하시고 원시로
형제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기꺼이 초대하며 함께 빵을 떼어 나누었으니 우리도 주님을 초대하며 주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간청하도록 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주님 부활을 기뻐하는 온 교회를 살펴주시어 교회가 인류의 발전과 공동선을 위하여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온 세상에 주님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체의 주님, 지속적인 경제 발전 속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저희 나라를 굽어 살피시어 저희가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데 앞장서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노숙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저마다의 사정으로 가정을 떠나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보호하시어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찾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종로 성당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에 마련한 새 교육관이 사제와 신자들에게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성당 나동과 유치원을 새롭게 건축하여 사랑하는 어린이와 신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공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어 머무르시고 저희의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당신께서 채워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봉헌성가 218번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에게
이토록 큰 기쁨의 원천을 마련해 주셨으니 기쁨의 찬 교회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영원한 즐거움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바라고 올립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시니 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언제나 자신을 바치시고 저희를 변호하여 주시나이다. 그분께서는 희생되셨으나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처형되셨으나 영원히 살아 계시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오라, 거룩하시오라, 거룩하시오라.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 채소, 앉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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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체성가 180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기도합시다. 주님, 파스카 신비로 새롭게 하신 주님의 백성을 인자로이 구워보시오. 저희가 육신의 부활로 불멸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네, 주보 맨 뒷면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성당의 그 공사 진척 상황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우선 종로구청으로부터 그 건축 허가가 나왔습니다. 아직 계약을 한 것은 아닌데 그 설계 이제 계약을 시공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해체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제 곧 이제 본격적으로 5월달이 되면 저 건물 전체를 해체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성물방과 화장실이 해체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또 영복산 묘원에도 교육관이 이제 곧 시공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 좁은 터에서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부탁드리고, 또 한편 이 공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그 모금, 적극적으로 건축 헌금에 대한 이해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5월은 이제 곧 성모성월이 시작이 되는데, 네, 성모의 밤 두 번째 주 토요일 5월 13일 성모의 밤이 거행이 됩니다. 그리고 성모성월 때 저희 본당에서 성모성월과 묵주기도성월에는 저녁에 함께 모여 묵주기도를 마쳤는데, 네, 이번에도 비록 성당 마당에서 할 수는 없어도 이 성전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함께 묵주의 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올해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이 날씨가 황사에다 급격한 기온 차이 등으로 많은 또 감기도 유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기쁘고 즐거운 부활 축제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화견성가 132번입니다.